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고린도전서 1장 24절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고린도전서 2장 12절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고린도전서 4장 1절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고린도전서 15장 3, 4절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아멘. 엘리야의 부름을 받고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엘리야를 따랐던 엘리사. 그게 엘리사의 시작이었고 엘리사는 끝까지 엘리야를 따르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갑절의 영감을 받아서 그 당시 이스라엘을 치유하고 도단성 운동을 통해서 그 시대를 살리는 응답을 누렸습니다. 우리의 시작은 복음 아닌 모든 것들을 다 버리고 오직 복음이 되는 그것이 우리의 시작이고 우리는 응답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언약을 따라갑니다. 끝까지 하나님의 언약만 따라간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이 시대의 도단성 운동을 반드시 하나님이 일으키시고 또 우리 후대를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실 줄을 믿습니다. 우리는 어제 우리가 본 내용에서는 3세팅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금 말씀을 정리하는 시간을 가졌었는데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고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이것을 창세기 3장 빼앗겼다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회복하였고 지금도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가 그 생명력을 누릴 수 있습니다. 복음을 회복하고 말씀 따라 우리가 생명력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도 말씀 따라 인도받으면서 그 복음의 축복을 누리는 것이죠. 어떻게 누리면 됩니까? 24시 기도로 누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 되신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열심히 노력해서 잘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엘리야나 엘리사가 훌륭한 사람이고 열심히 해서 잘한 것이 아니라 그들도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고 하나님께 인도받은 삶을 산 것입니다. 자꾸 우리들에게서의 초점이 맞춰지면 안 되고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언약에 모든 초점이 맞춰져야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3초월의 응답을 누릴 수 있습니다. 보좌의 축복과 시공간을 초월하는 능력과 237의 빛을 밝히는 역사가 우리를 통해서 나타나게 될 줄을 믿습니다. 보좌의 축복은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특히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정말 하나님과 함께하는 축복을 누리기 위해서 주신 것이 성막이에요. 그 성막을 중심으로 언약에 따라가는 삶을 사는 것이죠.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하나님이 회복하신 복음, 그 복음을 누리는 하나님의 생명력을 누리는 말씀, 그 말씀 따라가는 언약계를 두는 성막 중심의 삶. 그 성막이 다윗 때에서 성전으로 그리고 지금은 교회로 하나님과 함께하는 축복을 누리는 가장 대표적인 방법이 무엇이냐? 예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예배를 드려야 되냐? 그러면 더할 나위 없이 좋죠. 근데 우리가 예배를 드리지 않는다 할지라도 날마다 예배의 축복은 얼마든지 누릴 수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는 다락방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나 혼자서도 얼마든지 예배로 하나님과 함께하는 축복을 누릴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사탄은 뭐하냐? 사탄은 이것만 방해하고 있겠죠. 우리가 복음과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축복을 놓치게끔 만들기 위해 사탄은 지금도 우리의 예배를 방해하고 있고 성도의 예배를 실패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어떻게 실패하냐?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탐스럽게 보이는 것을 줘서 딱 한 가지 말씀만 놓치게 만듭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기준을 바꿔야 돼요. 응답받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하는 축복을 누리는 게 우리에게서는 최고의 응답으로 그렇게 우리의 기준을 바꾸어 줘야 됩니다. 우리가 렘넌트들에게 무엇을 보이겠습니까? 우리가 성공하고 우리가 훌륭한 사람으로 법 없이도 살고 뭐 이렇게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면 나쁜 건 아니겠죠. 그런데 그것 때문에 예배가 실패한다면 우리는 모든 게 다 실패한 사람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삶 속에서 실제로 예배의 축복을 누리는 모습을 우리 후대들에게 보여줄 수 있어야 됩니다. 그 증인으로 서야 된다는 것이죠. 성경의 모든 렘넌트들마다 시공간을 초월하는 능력을 체험했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사람들이고 렘넌트들이죠. 그래서 부족하고 연약해 보인다 할지라도 그들은 남은 자였고 남는 자, 이제 남을 자, 남길 자의 응답을 누렸습니다. 렘넌트라는 것이죠. 렘넌트의 특징은 무엇이냐? 특별하고 다른 게 있으면 우리가 그것을 해야겠는데 렘넌트들의 특징은 내가 있는 현장에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예배의 축복을 누린 자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요셉은 노예로 끌려갔지만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요셉은 형통한 자가 되었습니다. 그럼 요셉이 노예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붙잡고 있는 한 가지가 무엇이냐? 예배의 축복을 누리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모세가 살인자였고 도망자였고 인생 실패한 사람이었는데 그 모세가 그 미디안 광야에서조차도 놓치지 않고 있는 것이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축복입니다. 모든 렘넌트들마다 내가 있는 현장에서 문제가 없는 게 아니에요. 문제 속에 있었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우리가 가늠할 수도 없는 그 문제 속에 있었던 사람들이 렘넌트입니다. 근데 그들은 문제 속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하는 축복 속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진짜 하나님의 언약 붙잡고 있는데 하나님의 시간표가 되니까 시공간을 초월하는 능력을 체험하게 됩니다. 그 증인으로 서게 되는 것이죠. 어느 날 하나님이 모세를 호렙산으로 부르셔서 그곳에서 하나님이 언약을 주시죠. 그때까지는 모세는 실패한 사람으로 살 수밖에 없어요. 근데 우리의 눈으로 봤을 때 실패한 사람이지만 그때까지도 모세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축복을 누리고 있었습니다. 그게 렘넌트의 특징이라는 것이죠. 아니 비슷한 말 같은데 남은 자, 남는 자, 남을 자, 남길 자 뭐가 다릅니까? 똑같아요. 하나님의 언약 가진 자였다라는 것입니다. 굳이 구분해야 됩니까? 뭐 구분해서 알면 좋겠죠. 그런데 아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실제로 이것을 사용하고 누리는 게 중요합니다. 자동차를 가지고 있으면 뭐가 좋습니까? 그냥 자동차가 있기 때문에 언제든지 내가 원할 때 내가 원하는 곳으로 갈 수 있습니다. 이게 가장 좋은 자동차의 효용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런데 그것뿐만 있냐? 아니요. 누군가를 태워줄 수도 있습니다. 꼭 나를 위한 것이 아니라 누군가를 태워줄 수도 있고 짐을 옮길 수도 있고 하는 거죠. 자동차가 무엇입니까? 어떤 사람에게는 그냥 내가 원할 때 내가 가고 싶은 곳 갈 수 있도록 하는 이동 수단입니다. 라고 설명할 수도 있겠지만 자동차는 무엇이냐? 원하는 사람을 원하는 곳으로 이동해 줄 수도 있고 또 자동차는 무엇이냐? 원하는 물건을 원하는 곳으로 이동시켜 줄 수도 있습니다.
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자동차 가지고 서로 경쟁하면서 스포츠식으로 그렇게 또 즐길 수도 있는 거예요. 다 자동차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남는 자, 남는 자, 남을 자, 남길 자는 무엇입니까? 언약 잡은 렘넌트를 말하고 있습니다. 언약 잡을 때 시공간을 초월하는 능력을 체험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응답을 누릴 수 있다는 것이죠. 흩어졌습니다. 왜 흩어졌냐? 하나님의 언약을 전달하라고. 그래서 흩어졌는데 요셉과 같은 경우는 노예로 끌려가서 흩어졌고 다윗은 도망가서 블레셋까지 갔다라는 거예요. 아니 그 비참하고 정말 그 인생 최악의 경험을 해야만 합니까? 하나님이 하시면 피할 수 없죠. 하나님이 왜 그렇게 하십니까? 하나님의 언약을 그곳에서도 전달하라고 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나그네입니다. 자, 남은 자, 흩어진 자, 나그네 공통적인 특징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언약이라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핵심이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의 기준을 바꿔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인생이 잘 되길 원하고 편안하길 원하고 남들 보기에도 인정받기를 원하는데 그러면 불신자하고 차이가 없다라는 것이죠. 우리의 인생의 특징은 단 한 가지 언약이어야 합니다. 그 복음만이 우리의 유일한 기준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거 될 때까지 하나님은 기다리고 계세요. 왜 그러냐? 엘리사의 시작을 말씀드렸던 것처럼 엘리야가 불렀을 때 모든 것을 버리고 오직 복음 되는 것, 그것이 엘리사의 시작인 것처럼 하나님도 우리를 그렇게 부르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직 언약 될 때까지 하나님은 우리를 기다려 주시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가 왜 이렇게 응답을 못 받느냐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배려해 주시는 거예요. 왜? 우리의 시작이 오직 복음이 되게 하기 위해서. 그러면 우리가 보좌의 축복 누릴 수 있고 시공간을 초월한 능력을 체험할 수 있고 237의 빛을 발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흩어지는 교회의 응답을 누리게 하시죠. 흩어져서 뭐합니까? 복음 전해야죠. 그러면 흩어지기 전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모이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여서 예배드리고 하나님 언약 붙잡고 흩어져서 언약 전달하고 또 우리가 연합해서 재파송하는 거예요. 누구를? 우리의 렘넌트를. 그래서 엘리야, 엘리사가 모여서 하나님의 언약, 흩어져서 하나님의 복음 전하고 이제 7천 제자들 파송해서 세계 복음화를 누리게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237의 빛을 발하는 것이죠. 혹시 우리 때에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상관없어요. 우리 후대를 통해 재파송해서 하나님의 언약을 전달하는 것이죠. 자, 그러면 우리는 지금 무엇을 해야 되냐? 응답이 기준이 아니라 복음과 언약이 기준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오직 복음 할 수 있도록 작더라도 우리는 작품을 남겨야 합니다. 어떻게 하면 됩니까? 복음 안에 모든 것이 보일 때까지 하나님 말씀을 우리는 편집해야 됩니다. 나의 언약이죠. 어느 정도로 오직 복음이 그 시작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직 복음이 끝이면 우리의 평생에 응답 하나도 못 받고 오직 복음 될 때까지 우리는 죽도록 고생해야 될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니라 오직 복음 되는 것이 우리의 시작입니다. 그래서 복음은 끝났구나. 모든 문제 해결이구나. 그 안에 모든 것이 다 들어있구나. 이것을 깨닫는 것이 우리의 시작이라는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설계를 하시는데 이 삶 초월의 응답, 보좌의 축복, 시온간 초월한 능력과 237의 빛을 발하는
이 비밀이 우리에게 설계될 것입니다. 요셉이 세계복음화를 애굽복음화를 설계해서 애굽에 간 게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의 말씀을 나의 것으로 편집했을 뿐이죠. 근데 하나님께서 요셉을 통해서 애굽복음화의 응답을 설계하게 하셨어요. 요셉은 뭐였냐? 하나님과 함께하는 축복을 누렸습니다. 그 요셉을 하나님이 인도하시는데 노예되게 하셨죠. 감옥 가게 하셨죠. 왕 앞에 서게 하셨죠. 총리가 되게 하셨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설계예요. 이것을 누리는 방법이 24 기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로 하나님의 응답을 설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 기도는 미리 응답 누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하실 일을 미리 말씀하시지 않겠느냐라고 하셨죠. 그것처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미리 보고 미리 갖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응답을 우리가 디자인할 수 있어요. 그래서 작품이 되게 하십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나, 하나님이 보내신 나의 것, 나의 현장 속에서 작품을 남기게 하신다라는 것이죠. 그것을 우리가 조금만 디자인하면 됩니다. 무슨 얘기냐? 하나님이 주신 그 언약이 성취될 것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그 응답으로 한 발자국 내딛는 거예요. 하나님의 응답이 요셉처럼 함께 하는 거라면 나도 하나님과 함께하는 축복을 누리는 쪽으로 방향을 맞추는 것입니다. 그죠?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응답이 미술하는 화가라면 제가 미술 학원에 등록하는 거와 똑같은 것이죠.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응답이 태권도 하는 거라면 그 태권도 학원에 제가 도장에 등록을 해야지 제가 엉뚱하게 미술 학원을 간다. 그럼 안 맞는 것이죠. 올바른 디자인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언약 붙잡았을 때 하나님이 기도로 하나님의 응답을 설계하시고 하나님의 작품을 남기도록 디자인하게 하신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제일 중요한 게 무엇이냐? 언약 붙잡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직 복음, 언약이 우리의 시작이라는 거예요. 나머지는 하나님이 인도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언약 붙잡을 때 보좌의 축복, 시공간을 초월하는 능력과 237의 빛을 발하는 것이 나의 것이 되게 하실 줄을 믿습니다. 그거 하도록 여러분들이 갑절의 영감을 달라고 기도하시면 됩니다. 오늘도 이 응답을 받는 날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우리로 3초월의 그 응답을 가지고 작품을 남겨서 우리 후대들과 전 세계에 하나님 살아계심을 나타내고 우리와 함께 하심을 증거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